2017년 겨울훈련 집회 레위기 결정연구.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전체적인 그림을 제시하는 주님의 상에서 화목제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누림. 12주 4일 아침의 누림. 레위기 7장 20절 21절. 그러나 부정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여호와에게 속한 화목제의 희생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된다.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에게서 나온 부정한 것이나 부정한 짐승 또는 부정하고 혐오스러운 것을 만진 사람이 여호와에게 속한 화목제의 희생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는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된다. 레위기 7장 20절과 21절은 주님의 상에서처럼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화평이신 그리스도께 참여한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의 교통에서 제쳐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정한 사람은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의 상의 교통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덩이는 어떤 것이든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음식을 관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름은 그리스도의 인격에 부드럽고 곱고 탁월한 부분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사장들인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의 음식을 관심해야 하고 하나님의 몫인 기름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봉사를 행할 때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제물의 최상의 부분인 기름은 제사장들이 먹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죽은 짐승의 기름덩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기름덩이는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으나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죽음의 더러움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누리시는 의미를 훼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미워하시며 죽음과 관련된 어떤 것도 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에게 화제로 바친 짐승의 기름덩이를 먹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에 그리스도의 인격의 탁월한 부분을 하나님을 위해 남겨두어야 그리스도를 누리는 교통에서 제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교통은 주님의 상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교통을 갖습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곳 어디에서나 너희는 새의 것이든 짐승의 것이든 어떤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구속을 위해 오직 예수님의 피만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에게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바치려는 사람은 그 화목제의 희생제물 가운데서 자기의 제물을 여호와에게 가져와야 한다. 그는 자기 손으로 여호와에게 바칠 화제물을 가져와야 하며 그 제물의 기름덩이와 가슴을 가져와야 한다. 그 가슴은 여호와 앞에서 요제물로 흔들어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 기름덩이를
제단 위에서 불태워야 한다. 그러나 가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취할 때에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탁월한 부분을 바쳐야 하며,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부분은 섬기는 사람의 누림을 위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요제물은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화목제물의 최상의 부분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불태워져 하나님께로 갑니다. 사랑하는 부분인 가슴은 섬기는 이들인 우리의 몫으로 주어져 우리의 누림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바친 화목제의 희생제물 가운데서 요제물로 바친 가슴과 거제물로 바친 넓적다리를 받아서 그것들을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영구한 율례이다. 이것은 우리가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역량과 강하게 하는 능력을 신약의 제사장들인 우리에게 할당해 주시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누리는 영원한 몫이 되게 하심을 의미합니다. (1년 1독) 구약 여호수아 20장 21장, 신약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32절. 여호수아 제20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해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또 여리고 동요단 저편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해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제21장. 때 레위 사람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사 우리의 거할 성읍들과 우리의 가축 먹일 그 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었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아래 성읍들과 그 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3성읍을 얻었고, 그 남은 그앗 자손들은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0성읍을 얻었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3성읍을 얻었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볼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비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사면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오직 그 성읍의 밭과 촌락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들이요, 또 림나와 그 들과 얏딜과 그 들과 에스도모아와 그 들과 홀론과 그 들과 드빌과 그 들과 아인과 그 들과 유따와 그 들과 베세메스와 그 들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내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들과 게바와 그 들과 아나돗과 그 들과 알몬과 그 들 곧 4성읍을 내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이 모두 13성읍과 그 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그핫 자손의 가족 곧 그핫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들이요, 또 게셀과 그 들과 깁사임과 그 들과 벳호른과 그 들이니 4성읍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들과 기쁘돈과 그 들과 아얄론과 그 들과 가드림몬과 그 들이니 4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낙과 그 들과 가드림몬과 그 들이니 2성읍이라.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의 성읍이 모두 10과 그 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골란과 그 들을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들을 주었으니 2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들과 다브랏과 그 들과 야르뭇과 그 들과 언간님과 그 들을 주었으니 4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들과 압돈과 그 들과 헬갓과 그 들과 르흡과 그 들을 주었으니 4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들을 주었고, 또 함못 들과 그 들과 가르단과 그 들을 주었으니 3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얻은 성읍이 모두 13성읍과 그 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볼론 지파 중에서 용누암과 그 들과 가르다와 그 들과 딥나와 그 들과 나할랄과 그 들이니 4성읍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들과 야하스와 그 들과 그데못과 그 들과 무바앗과 그 들이니 4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못과 그 들이요, 또 마하나임과 그 들과 헤스본과 그 들과 야셀과 그 들이니 모두 4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성읍이니, 그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의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은 성읍이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들이라. 이 각 성읍의 사면에 들이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제 11장.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 하나를 쫓아내셨다. 그 귀신이 나가자 말 못하는 이가 말을 하게 되니 무리가 놀랐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가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라고 하였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에서 온 표적을 구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서로 싸워 갈라지는 왕국마다 황폐하여지고 서로 싸워 갈라지는 집도 무너집니다. 여러분은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만일 사탄이 서로 싸워 갈라지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여러분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냅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여러분의 재판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이 완전히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동안에는 그의 소유가 안전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사람이 와서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였던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전리품을 나누어 줍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며,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며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라고 말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영 7을 데리고 들어가 그곳에 거처를 정하니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무리 가운데서 한 여인이 소리를 높여 선생님을 뵌 태우와 선생님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무리가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표적을 찾지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에게 그러할 것입니다. 남방 요왕이 심판 때에 이 세대의 사람들과 함께 일어날 것인데 그녀가 그들을 유죄 판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때에 이 세대와 함께 일어설 것인데 그들이 이 세대를 유죄 판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나 위에 예비 되신 제물이신 주님, 풍성하고 달콤한 뜻 가지셨다네. 아버지 뜻을 이뤄 그 갈망 성취해 내 모든 필요 채워 부족함 없게 해. 신성한 불에 타는 향기로운 번제, 하나님 만족케 한 달콤한 향길새. 하나님 뜻은 바로 주님의 뜻이니 힘없는 자신 들여 하나님 앞으로. 기름과 유향 섞인 달콤한 소재니 순결하고 온유해 또 온전하시네. 날 위해 화평 이룬 화목제물로서 내 풍성한 음식들 날 공급하시네. 내 속죄 제물 된 주 죄가 되시어서 죽음으로 속량해 내 구속 이뤘네. 내 속건 제물 된 주 내 죄를 담당해 하나님 공의로 죄 사함 얻게 해. 죽음서 부활한 주 내 유죄 되셔서 음부와 사망의 감 다 이기셨다네. 날 위해 하나님께 올려진 거제되 하늘에 속한 음식 날 만족케 하네. 화목제물인 그리스도는 화평하게 하시는 분. 어제와 내일 잊어버리라. 오늘 주를 누리라. 어떠한 환경 어떤 일에도 화목제물인 주를 누리라.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리라. 환영하는 사람들이 모든 상황에 주 표현하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주님께 말씀드리라.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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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난 중에도 주님의 평안, 평안의 주님을 얻네. 교회 안에서 몸을 위하여 화평인 주 필요해. 우리의 화평, 우리의 조화 모든 차이를 대하신 주님 화평의 매는 띄우린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네. 화평의 판정을 통해 모든 문제들 해결된다네. 화평의 다스린 심 안에 머물며 생명을 공급한다네. 주의 상에서 우린 누리네. 화목제물인 주님을 사랑의 영향 강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네. 번제물과 소제물 누리네.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을 누린 결과와 목제물 산출하네. 화평의 기초인 성